축복의 개척자 두 번째 시간 오벳 에돔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눈에 여러 분 보이는데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축복의 개척자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제가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특히 여러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보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환경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특별한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인물이었고, 또 우리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85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어렵고 힘들었던 가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비옥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를 그 바로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거기 뒤에 꼭 붙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참 얼마 나오지 아니하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꼭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그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그런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어느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 에돔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에돔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신 가문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에돔 지역. 에돔은 어디입니까? 이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가문의 줄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12지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 오벳 에돔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누가 살던 지역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히브리 사람들과 충돌이 잦았던 대표적인 도시가 이 가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 성분이 정통 히브리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출신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출신 성분도 여러 가지 가정의 배경도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내세울 것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런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집안까지 복을 받았고 형제와 아들 62명이 다윗의 성읍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용사들이라고, 용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렇죠? 그 자손들이 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6장 4절 5절 보니까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압,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델,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렇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만 8명의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딸은 계산이 안 되니까 딸도 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오벳에돔을 깊게 묵상해 놓고 볼 때에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 그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절약하며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면 우리가 또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살아도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또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주목양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그에게 8 아들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가 62명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 요즘에는 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소중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사시면 그 가정에 대한 소중성을 가장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어주심으로 그 2 사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2가지는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셔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아기를 낳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다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낳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오니까 3명 이상씩 낳더라고요. 한국은 1명 낳으면 끝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적어도 3명씩 낳더라고요. 그게 축복받은 나라예요. 한국은 30년 이내에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멸종될 수가 있다. 사회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노동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번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벳에돔은 자녀가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역대상 26장 6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그 아들 스마야도 아들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족장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부족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요, 도로 따지면 도지사요, 주로 따지면 주지사요, 하여튼 그 시로 따지면 시장이요. 그래서 그 도를 부족을 대표하는 자가 나왔고 또 그들의 대부분이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오베데돔은 그의 자녀들이 전부 다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고 그들이 유명한 자가 되고 그들이 유능한 자가 되고 그들이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비전과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세대는 여기 저는 제가 그 이민 신학자인데 제가 1세대는 여러분 거룩한 순교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세대는 거룩한 순교자다. 우리가 이민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순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 이민 온 대부분의 1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1세대 이민자들은 순교자로 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순교자요?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요, 자녀 손들을 위한 순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빛이 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대에 빛을 보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에 빛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가 이르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느냐 기도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손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심어주시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국 땅에 이 오벳 에돔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170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오신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엄청난 그 청교도 유산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려주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머리가 아주 비상했어요. 그래서 12살에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회도 하셨어요. 그래서 18세기에 미국을 아주 그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시켰던 그 불씨를 자궁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데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 보스턴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그 공공도서관에 목사님의 그 설교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설교문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 그 종이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쓰셔가지고 설교문을 써가지고 그 설교문을 제가 봤는데요. 이분이요 글씨를 왜 그렇게 적게 적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컨대 그때는 종이가 귀해가지고 종이를 아끼느라고 조그만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그 설교를 썼네. 근데 이분이 눈도 나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그만 글씨에 그 설교문을 읽기 위해서는 눈에다가 이렇게 대고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설교문을 눈앞에 대고 설교문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설교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문을 읽는 동안에 그 교회가 성령의 불을 다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웅변가처럼 설교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현란한 말로 설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 동안에 온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전부 회개하고 전부 대성통곡하고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확신하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또 다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을 분석해 놓은 논문이 나왔어요. 그 후손들이 한 300여 명이 넘는 그 후손들을 100년이 넘도록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300명 넘는 사역자와 선교사,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그 집안의 자녀손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또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120명의 대학 교수들이 나왔습니다. 60명의 저술가들이 나왔습니다. 30명의 대법관이 나왔습니다. 14명의 대학 총장들이 나왔습니다. 3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1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놀라우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 가지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723년 1월 12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위한 일기장을 그는 썼습니다. 나는 이제로부터 이렇게 꼭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엄숙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결정권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삼을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내 행복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행복의 일부인 양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70개 실천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매주일 그것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심문 가운데 70가지 중에 2가지가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평생 하며 살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높이 성장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친절과 섬김을 베풀기 위하여 매주 최대한 힘쓸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높아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을 만한 호의와 친절과 섬김을 베풀기로 그는 최대한 힘쓸 것으로 작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남은 게 무엇일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 1세대는 거룩한 순교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민 오셔서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살았는 것을 아는 애들, 그것을 깨닫는 애들은 어려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 와서도 이 땅의 문화에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롱 스토리인데 제가 짧게 요약합니다. 사울 임금 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워주셨는데 법궤가 기앗 여라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언약궤를 방치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였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귀한 마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 중에 대표되는 사람 3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러 기럇 여라림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가기 위해서 여러분 전국에서 3만 명이 동원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국가 행사입니다. 그리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소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놀라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커덩거리며 언약궤가 쓰러지게 생겼어.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언약궤를 움켜잡다가 결국 그 우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국가 행사에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가지러 오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죽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올 팔자가 아닌가 보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이 그 옆에 문지기로 서 있다가 아무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 행사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언약궤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지 않은 그 기름직한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건 뭐하라 해? 귀찮은 일이야.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누구나 다 이해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 일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꺼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임금조차도 언약궤를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기를 꺼려하였을 때에 오히려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남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에 한 번 나오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힘써 여호와의 전에 나아오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남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면으로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낙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릅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을 모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는데요,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아비나답과 엘르아셀 같은 사람, 우사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베데돔과 다른 사람들이 언약궤를 똑같이 모셨는데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 우사는 왜 직사하였을까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그렇죠? 왜 우사가 죽었을까? 저도 의문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대. 잘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그림이 있나요? 예, 그림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보면 이 그림이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언약궤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요. 예. 이게 손잡이가 사실 4개가 있어야 됩니다. 2개가 아니고 4개는 뭐냐면 언약궤는 사람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할 때부터. 여러분 사람 4명이 어깨에 메고 가면 이게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주의로 수레에다 싣고 소의 힘에 의지하여 언약궤를 옮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추측하건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셔가는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매어 모셔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수고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메고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껏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God first로 하세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 우선주의로, 신앙 우선주의로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로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언약궤를 모셔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벳에돔은 에돔 출신이었어요. 가드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겨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몇 달 있었어요? 3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문내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요한 3서 1장 2절 거기에 있는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용납해 주지만 교회 생활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이거 3가지는 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책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시오.